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먼저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는 어저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곤욕을 치룬 사건을 보았습니다. 곤욕을 치룬 후에 어쩌면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운명이었죠. 만약에 바로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그가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을 죽여서 그의 아내 사례를 취할 수도 있었던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입하셔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셨지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게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축복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구나. 여기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축도 주시고 금과 은도 주셔서 부자가 돼서 돌아갑니다. 부자가 돼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또 한 일이 무엇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곳과 자기 의지로 가는 곳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저께 봤을 때 애굽에 가서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아니구나라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처음 장막 쳤던 곳에 거기서 장막을 치고 처음 제단을 쌓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땅, 내가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땅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아니 모두죠. 모두가 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저 대한민국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사는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돼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소와 양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두 집안이 이제 한 곳에서 목축하기에는 땅이 부족한 그런 것을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참 묘하게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 그 형제 가까운 친인척 사이에서도 서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서로 의지를 많이 합니다.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려서 서울의 이 흑석동이라는 곳에 그 산동네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산동네 방 2개짜리로 기억을 합니다. 방 2칸짜리. 처음에는 물론 방 1칸짜리였는데 그 방 1칸짜리를 사는데 이 친척이 시골서 이렇게 오시면 어디서 주무시냐면 다 우리 집 식구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오신 친척 다 그냥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자라고 그러면 아마 다 기겁을 하고 나 그냥 가까운 호텔 가겠어 그냥 그러고 다 기겁하고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옛날엔 없었던 시절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던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그냥 어우러 자는 것. 그게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땐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게 흠이 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바운더리가 생기고 자기 사생활의 것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서 같이 뒹굴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이 원 베드룸인데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이 자지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시절이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원 베드룸에 살든 투 베드룸에 살든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바운다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바운다리. 그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것은 롯과 아브라함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같은 지역 내에서 재산이 물을 불다 보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갈등이 일어나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으로 그 롯을 불러서 롯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해서 서로 간에 상권의 충돌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푸는 순서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 된 어른이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합니까?
얘야, 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떠나가라. 나를 떠나라. 그런데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고, 내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하여 롯이 선택하여 떠날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얘기하면, 요단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땅이 베델 인근은 그 땅이 지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 편을 그 요단강, 지금의 요르단이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요르단 지역이 상당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쪽으로 기름진 땅이고, 또 지금 베델이 있는 이 땅은 이 산맥입니다. 산맥. 그래서 이 땅을 보면 그 베델, 예루살렘,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오면 여기는 산맥 위에 있는 도시,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이고, 요단강이 있는 곳은 이렇게 계곡이에요. 계곡. 그 요단강은 해저예요. 해저 근 200m인가 170m인가 그 아래예요. 지중해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은 약간의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릉지가 있어서 여기서 보면 밑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다 내려다 보이는. 쭉 내려다 보니까 이 롯이 보기에, 롯의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목자였잖아요. 목자이다 보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볼까요? 어느 지역이 물이 풍부한가? 어느 지역이 그리하여 자기 소와 양떼를 먹이기에 꼴이 풍부한 곳인가? 이걸 먼저 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거기서 보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다 완전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푸른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게 요르단이라는 지역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택하는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니까 롯은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삼촌의 그 영향력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하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누가 눈을 들었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고요. 롯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주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롯의 주어는 자기입니다. 철저히 자기예요.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롯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갈 때는 자기 의지로 갔지만 정신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그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지역의 도시에 그러니까 롯은 도시 문명을 따라가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들판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머물렀다는 것이고, 이 롯은
도시 문명을 찾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롯은 당시에 인간의 문명을 사모하며 따라갔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 롯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에까지. 그리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악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롯의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은 참으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롯도 이제 소도 넉넉히 가지고 있고 양도 넉넉히 가져서 부자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때에 가면 더 19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갈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신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문에 그때 당시 앉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 성의 재판관을 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강력한 유지들이 앉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성문인 것이에요. 그곳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롯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를 누리고 부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 제일 좋은 것이 어디에?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롯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그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것을 만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시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시 문명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 문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 가득한 것이? 죄가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롯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죄가 가득한 것을 좋아해. 근데 이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늘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처럼 자기가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미국에 사는 도박꾼들은 늘 어디만 바라볼까요? 라스베가스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야지 뭐. 이 내실에 사는 분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카지노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딜 가나 했더니 켄터키에 간대. 저는 안 가봤는데 뭐 강가에 강 가운데도 배를 띄워놓고 하는 카지노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급료 받는 날만 기다린대.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일에서 급료를 딱 받으면 눈을 들어 카지노로 가는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술꾼들은 늘 눈을 들면 어디로 가요? 술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를 보는 것이, 그가 보는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죄된 것들인 겁니다. 죄된 것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오늘 살길 원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욕구는 결국 죄된 곳에 가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통해서 엄청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 쌓았던 부귀 영화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누라까지도 돌아보지 말라니까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졸지에 호레비가 되고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들이 이 롯은 두 딸을 데리고 갔다가 그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대로 살다가 그냥 자손도 없이 죽겠네. 그래가지고 아비와 근친상간을 통하여 이 자손을 낳게 되는 이런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그 인생은 꼬이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무슨 뜻? 야훼, 숨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면 그 아브라함은 그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롯은 자기의 마음,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봤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보이는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게 아브라함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헛소리야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는 임신할 수 없는 불임녀였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다.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불임녀였습니다. 그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 준다. 그의 나이가 이미 이때쯤 되면 80이 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였고 사례도 이미 70이 넘는 나이였는데 그런 나이에 자손을 준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남자야 그때도 자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달거리가 끊기고 나면 더 이상 자손을 출생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만 것인데 아브라함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육적인 안목을 따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죠. 그 말씀이 비록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복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땅에 진정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고 서는 땅마다 늘 주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곳에 밟고 서는 곳곳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진정 말씀의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온 땅을 밟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도시 문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의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아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이 땅을 밟고 서며 주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도시의 아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새로운 비전을 교회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서 있는 땅마다 오직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교회가 서 있는 땅마다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시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시빌 땅 가운데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거룩한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도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내시빌을 음악의 도시라고 말하오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 내시빌이 찬양의 도시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온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묶임이 끊어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그 지시한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믿음의 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청종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육간의 묶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입어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강건한 영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모든 병마의 묶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서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고 서는 땅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오늘 또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제단을 쌓고 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